하면서 열왕기의 저자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의 업적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 10장은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와 통치, 또 해상무역을 통한 경제적인 성장을 통해 먼 나라에도 그의 명성이 많이 알려졌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는 여러 왕보다 더 컸기 때문에 천하가 엄청난 조공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산과 권력과 함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은 칭찬과 명성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한 많은 재물을 얻는 것도 참으로 귀한 복이겠지만은 많은 사람이 나를 향하여 칭찬해 준다는 것, 또 이름이 창대케 되어진다는 것보다 더 큰 귀한 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를 통해서 세계에서 명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솔로몬은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수많은 해외의 귀빈들이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해외의 귀빈 방문이라고 한다면은 스바의 여왕이 오늘 솔로몬을 찾아온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습니다. 스바의 여왕의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말하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합니다. 보통 우리 국가와 국가 간의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상호 간의 강한 동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정상들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동맹 체제를 통해서 또 무슨 이익을 누릴까요?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국가 최고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협의도 하고 서약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는 목적은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목적에 의해서 솔로몬을 방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솔로몬을 방문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명성이 누구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명성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거는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많은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보통 명사로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유일신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솔로몬의 명성이 세상 가운데 넓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라고 한다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솔로몬의 이름이, 명성이 온 세상 가운데 소문이 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은혜 때문에 명성이 커져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방문한 목적은 상호 국가 간의 동맹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명성을 듣고 찾아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스바 여왕이 뭐 했다고 합니까?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바라고 하는 국가는 어디에 있는 나라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동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예멘이라고 있어요. 북예멘, 남예멘,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예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위치가 오늘날의 스바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또 책에 보니까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에티오피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책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 예멘에 있는
그쪽이 더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 동편에는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강 반도가 이래 있으면은 다 그 강이 있어요. 바다로 이어지는 그런 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호 무역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스바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강을 통하여서 아프리카로도 갈 수가 있고 인도도 갈 수가 있고 지중해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통로에 위치해 있는 나라가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 주변의 국가들과 활발하게 이렇게 무역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다. 많은 나라 가운데 인정을 받고 알려진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아랍권은요 굉장히 지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스무고개 해보셨습니까? 스무고개 잘 모르세요? 어떤 이게 성경이 이렇게 딱 있으면 성경에 대해서 스무고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책입니다. 동화책? 아니 이것은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무고개예요. 수수께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혜가 누가 더 많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죠. 헬라 쪽하고 좀 달라요. 헬락은 어떻게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지혜의 수준이 달라졌다고 한다면은 이 아라비아, 이 아랍 쪽에서는 이 수수께끼 질문을 통해서 누가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스바 여왕도 이 지혜가 꽤나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통해서 온 나라가 평안해지고 백성이 화평해졌다라고 하는 소문을 이 스바의 여왕이 들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스바 여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 나라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호화로우며 또한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하다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본받으며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문이 그렇게 나버리니까 스바 여왕이 그럼 좀 배워보자,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할 때 그냥 방문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과 은과 보석을 가지고 방문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2절 3절 보시죠.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수행원이 왔어요. 많은 수행원이 왔고 또 여러 가지 선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걸하기 위해서 온 나라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온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한 사람들을 판단할 때 무엇 보고 판단하냐면 외모 보고 판단하죠. 얼마나 잘생겼느냐, 또 얼마나 또 옷은 잘 입었느냐, 얼마나 또 깨끗하냐. 요즘은 또 냄새 갖고 판단한다 그러대요. 어떤 향이 나오느냐. 뭐 이런 것들도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나 봐요.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은요, 화려한 제국이나 재산도 그것을 다스리는 군주의 지혜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돈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돈은 많은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자기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니까 어떻게 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가. 그것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의 그런 지혜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문이 난 솔로몬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과연 어떤 지혜가 있는지, 어떤 생각과 철학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지, 자신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난제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질문을 막 던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솔로몬이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이 다 답을 해버리자 스바의 여왕이 놀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개 여러분 소문이나 어떤 전설 같은 것들은 과장되어서 전해지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소문 여기서 나오면 저쪽 가면 여러분 뭐 이상한 게 다 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솔로몬을 만나보니까 솔로몬이 소문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위대하고 지혜로운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요거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았을 때 판단한 솔로몬의 생각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스바 여왕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솔로몬은 그런 스바 여왕이 손님 아닙니까? 그 손님을 어떻게 대했을까? 솔로몬은 일단 그녀와 그녀의 수행원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어떤 질문도 다 질문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한 질문 중에서 여러분 시험하였다라고 하니까 좀 하찮은 질문, 좀 난센스적인 그런 질문들, 좀 어려운 질문들, 그런 질문들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질문은 그 사람의 흠을 잡기 위해서 던진 질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녀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그 사람하고 만나면은 자기 속 얘기를 막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과 만나다 보면 탁 막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은 처음 보는 여자 아닙니까? 그렇죠? 여왕 아닙니까? 그 여왕과만 처음 만난 자리에서 얼마만큼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했던지, 그녀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잘 조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고 난처한 질문을 보냈다 할지라도 얼굴에서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스바 여왕은 모든 것을 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소통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언어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표정으로도 소통합니다. 표정으로도 소통하고 그 사람의 옷가짐, 마음가짐, 이 태도를 가지고도 그 사람과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바요 여성이라고 하면 얼마나 또 이게 감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날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 질문을 짜증내한다, 이런 것들이 금방 올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질문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죠. 솔로몬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바 여왕이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에 대해서 싫은 기색하지 않고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다 대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사람과 대화하는가가 이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두 사람의 대화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끼리 대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 말이 중요한 것이고 표정이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걸그덕거림이 없이 그렇게 아주 순조롭게 대화가 잘 이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가 뭐 때문이라 그랬죠? 명성 때문이다 그랬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 주변에 참 명성이 높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어떻게 저런 분야에 저렇게 전문가일 수가 있을까? 이런 소문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를, 그런 사람을 보았을 때,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딱 봤을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인 것 같은데, 외적으로 보면 나보다 별로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인기가 좋은 거죠. 인기가 좋아서 굉장히 소문이 좋게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을 바라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셈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쏙이 좁은 사람이죠, 그렇죠? 쏙이 좁아가지고 셈을 내고 그래서 비방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소문을 들으면은 그 소문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직접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소문을 듣고 확인하지 않고 다 믿어버리니까 그냥 그 사람 말만 믿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아주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어떤 소문을 딱 전해줬으면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에게, 그게 우리 공동체나 우리 가족이나 또 나에게 있어서 좋은 이야기인지 나쁜 이야기인지를 잘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만약에 좋은 이야기고 진리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에게 그렇게 큰 나라, 그렇게 재산이 많은 나라에게 여러분 정보부가 없었을까요? 그 왕의 그 기관 가운데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에 대해서 아주 열리게 점검하는 그런 기관이 없었을까요? 다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왕에게 보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고를 했을 때 왕이 그래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은 그 솔로몬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먼 거리를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도 진리에 대한 소문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진짜 진리는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했었을 때 어떤 사람은요, 그 복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도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초대를 하는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를 해서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자꾸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태도이고 사람을 향한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진리에 대한 열정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그냥 제가 말하는 것으로만 다 그렇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막 파고 들어가야 돼요. 파고 들어가서 진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막 확인도 한번 해보고 막 그렇게 해서 진리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자꾸 일어나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신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솔로몬도 잘 대해줬고 스바 여왕도 확인해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스바라고 하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그 예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2,400km입니다. 2,400km. KTX 타고 온 게 아니에요. 걸어서 왔어요, 얘네들요. 2,400km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대구에서 서울까지가 한 350km 안 됩니까? 그거 생각하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리예요, 대단한 거리. 그 거리를요 수행원을 이끌고 그렇게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번영과 솔로몬의 소문이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스바의 나라까지 이렇게 들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스바 여왕은요 소문에 대한 불확실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다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소문은 과장되는 일이 많고 하찮은 일도 크게 부풀려서 전달되는 속성을 생각할 때에 솔로몬과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완전하게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렇겠죠? 이거 소문 다 부풀려서 얘기한 것인데 다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확인을 해보니까 소문은 소문에 불과하다, 소문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는 것이죠. 처음 스바 여왕이 보고받은 소문의 내용은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주로 정치적인 이야기겠죠. 정치 참 잘합디다. 경제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치도 잘하고 경제도 잘하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보부에서 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또 이스라엘은요, 우리 북방 지역과의 무역로를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저쪽 그 시리아 쪽에 있는 나라들과 두로와 시돈에 있는 나라들과 친밀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 지중해 연안에서 저기 이태리 쪽으로 막 유럽 쪽으로 막 그 개상로가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방 지역과의 무역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그런 나라라고 소문이 많이 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바라라는 지역도 무역에 관심이 많으니까 솔로몬이 저렇게 외교 정책을 잘하는구나, 이런 소문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이 직접 방문하여 친히 목격한 결과 그동안 익히 들어 국력의 강대함 외에도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받은 복에 대한 감탄이 금할 길이 없다라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은요 소문이 좀 많이 나야 됩니다. 이 교회가요 소문이 좀 나야 돼요. 소문이 안 나는 교회는요 별로 좋은 교회 아닙니다. 또 소문이 좀 나야 돼요. 저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식당에 전화해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목욕탕 위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소문이 좀 잘 나야 돼요. 소문이 좀 잘 나가지고 그 소문 듣고 진짜 그 소문이 맞나 확인 한번 해보러 가겠다. 뭐 이렇게 돼야 좀 뭐가 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문은 누가 냅니까?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십시오. 저도 뭐 SNS로 열심히 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내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내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의 표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언어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되면 됩니다. 그것이 소문내는 방법이지. 야, 저 미래력의 저 집사님 좀 이상해졌대, 좀 희한하대,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노? 막 이렇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찾아와야 되죠. 왜 그래 바뀌노? 교회 와봐라. 교회에 와서 확인 한번 해봐라. 이게 진짜 복음 전도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바의 여왕의 이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달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어야만 여러분 진실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스바 여왕은 소문을 듣고 확인한 결과 솔로몬에게 찬사를 보냈죠. 또 어떤 찬사를 보냈는가? 8절 9절에 보면 또 희한한 찬사를 또 많이 보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스바 여왕은 일단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의 주변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8절 다시 보시면은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라고 하는 이 당신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솔로몬의 아내들입니다. 믿겨요? 솔로몬의 아내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 때문에 아내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왜 복이 있을까요? 맨날 지혜로운 말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또 뒤에 보니까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신하들은 누굴까요? 솔로몬의 강요들이겠죠, 그렇죠? 당신의 신하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왜 아내와 신하들이 복이 있습니까? 왜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까? 당신 앞에 서 있기만 하면은 당신의 지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야기만 하면 머리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만 하면은 나의 문제가 막 해결이 되는 것 같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당신의 지혜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말에 뭐든지 다 대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가 참으로 복되다라고 말을 하면서 9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얘기할 때 옆집 아저씨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스바의 여왕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스바 여왕이 사는 아랍 지역은요, 유일신을 믿는 신이 아니라 다신교의 종교예요. 다신교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도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신들 중에 지혜의 하나님이 있는데 그 지혜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게 되었다. 그러므로 당신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지혜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가 받았다? 솔로몬이 받은 것이고 솔로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슨 복이냐면은 히브리어는 복의 개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의 개념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 복은 무슨 복이냐면 구원의 복이죠. 내가 선택받은 복이에요. 그런 복이 하나가 있어요. 그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라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복, 그것이 바라크의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솔로몬처럼 또 지혜도 받을 수가 있고 또 뭐 재산적인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을 무슨 복이라고 하냐면 에세르라고 얘기해요. 에세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제가 딱 찾아보니까 에세르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의 여왕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스바의 여왕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에세르의 복이 아니라 바라크의 복을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한 백성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스바의 여왕은 많은 신들 중에 지혜의 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 여왕은 이렇게 솔로몬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참으로 복된 것이고 또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하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칭찬해 줬다면 이제 솔로몬도 스바 여왕을 칭찬해 줘야겠죠. 이게 외교 아닙니까? 주고받고 하는 거. 그럼 솔로몬은 스바 여왕에게 어떻게 칭찬을 했을까? 그럼 10절부터 보시면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을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많이 준 거예요. 엄청난 양의 재산을 줬어요. 근데 이 스바 여왕이 준 이 선물이 다른 나라의 왕이 솔로몬에게 준 선물보다는 다 많았다는 이야기죠. 스바 여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외국의 사신들이 왔겠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스바 여왕은 항상 많이 줬다,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바 여왕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감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해줘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전화하기 뻘쭘하면 뭐 하면 됩니까? 카톡 있잖아요, 그렇죠? 카톡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선물하기 들어가서 커피 한 잔하고 같이 이렇게 딱 주시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옛날에는 뭐 선물 하나 주려고 해도 부담이 되는 요즘 5,000원이면 여러분 얼마나 감동받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도 굉장히 쉽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스바 여왕처럼 많이 갖고 오란 얘기가 아닙니다. 많이 갖고 오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상호간에 어떤 일이 감사했다. 아, 오늘 점심이 너무 맛있었어. 권사님 감사합니다. 커피 드세요. 뭐 이런 거면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더 신나서 점심하는 날이 더 기다려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감사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굉장히 감사의 표현을 어마어마하게 해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솔로몬도 감사의 표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도 그녀에게 뒤지지 않았어요. 솔로몬도 그녀에게 뒤지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적혀있는 역대하 9장 1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얼마만큼의 선물을 줬는가 이렇게 나와요. 역대하 9장 1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양을 줬다는 이야기. 거기다가 플러스 뭘 줬다 그래요? 그녀가 원하는 것을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녀가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게 재밌어요. 그렇죠? 야사. 구전에 전해오는 이스라엘 구전에 전해오는 이야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완전히 뿅 간 겁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완전히 넋이 나간 거죠. 이런 남자 있으면 넋이 안 나가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돈도 많죠. 권력도 좋죠. 나라도 잘 다스리죠. 지 묻는 말 다 대답해 주죠.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이렇게 멋진 남자에게 구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당신 꼭 닮은 아들 하나 주소. 이거를 원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써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전해 내려오는 야사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원하는 것을 줬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상상에 맡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 아들이 하나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성경에는 없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몇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헛된 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헛된 소문 하나 듣고 나서 그것이 내가 막 벌렁벌렁 거려갖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확인해 보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헛된 소문이나 잘못된 소문이나 또 중요한 소문이 있다면은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공동체라 그래요. 커뮤니티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옆으로는 성도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인데 잘못된 소문 하나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가 여러분 다 산산조각 나는 것은 다 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잘못된 소문을 그냥 다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소문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라? 확인을 해라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시고 긍정적으로 표정을 지어 주시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막 얼굴 확확 가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분명한 이유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과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알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 많이 들었잖아요. 그 소문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레아 교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깊이 상고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레아 교인을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신사적이어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베레아 교인 다음에 갔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은요 완전 깡패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굉장히 폭행하고 폭력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언제나 열정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잘 가짐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의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좋은 소문 많이 날 수 있는 저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